제가 강의를 이제 한 개 더 하면 이제 4강으로 마치고요. 자, 오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중 훈련이 뭐냐? 자, 집중 훈련 자, 무엇을 우리가 과연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집중 훈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집중하는 걸까요? 제가 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집중이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전도자의 삶은 예배다. 예배에 집중하는 만큼 더 급한 것이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 집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예배 하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 저에게는 집중 훈련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예배 집중이다. 그래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강의가 기도니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이 이긴다. 또는요, 무릎이 빠르다. 또는요, 무릎이 일한다. 낙타가 사막을 견디기에 가장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웬만한 모래폭풍이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어도 끄떡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등에 물통 차고 있죠. 그리고요, 웬만한 모래폭풍이 불어도요, 커튼 같은 게 눈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눈썹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도 못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사나운 모래폭풍이 불면 더 이상 못 걷죠. 그때 이 낙타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기도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막 움직여서 막 더 문제되는 게 허다하거든요. 지나가는 건데 말이죠. 근데 무릎 꿇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작은 야고보라 하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이 야고보는 98세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98세 노인네를 복음 전한다고 옥상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뭐 죽어버리죠. 제자들이 그 시신을 정리합니다. 그 시신을 정리하는 중에 깜짝 놀랍니다. 안 그래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이 야고보의 시신을요, 무릎을 딱 당기는 순간에 헉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은 살이 왜 이리 많이 박혀 있는지요. 이 야고보가 무릎으로 살았구나. 그걸 본 제자들이 나도 무릎으로 살 거야. 많은 중직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야 된다면서 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델이 돼야겠다는 욕심도 가집니다. 저는 무릎 보여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직자의 무릎을 렘넌트가 보고 나도 그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이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릎을 보여줘야 돼요. 윤재수 전사님이 RLS 함양 그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요, 한국 교회가 죽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파수꾼이 죽어버렸고, 기도하는 불씨가 꺼져버렸고, 둘이 다락방은 더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락방은 더해요. 새벽에 불씨가 꺼지든 말든 양심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얼마나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윤 전사님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주일 예배 하나 딱 드리고 예배 없거든요. 그 문화를 고신척 교단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게 율법이니까 예배 해야 된다면서.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환영합니다. 그래, 예배 한 번으로 살 수 있다. 참 무섭습니다. 그 윤준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이 전 세계 안 좋은 문화를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일 렘넌트는 우리 다락방 하는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허용된다면서. 교회 안에 장사를 해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유럽 교회 1층에 레스토랑하고 클럽을 하는데도 좋아하잖아요. 다락방 하는 교회 1층에 장사가 치러도 좋다. 왜? 복음에 유익한다면. 굉장히요 복음적인 것 같은 표현이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윤사가 이제 너무 이게 힘이 드니까 새벽에 애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희들만이라도 새벽을 지켜라. 다 자고 있다. 다 죽어버렸다.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는 이때 너희들이라도 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자. 여러분, 전국의 교회를 섬깁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쉼표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니까, 전도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무릎이 필요해요. 무릎.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의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 이전에요, 이 방법은요 여러분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요 막 많이 적고 가봤자 여러분 제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뭐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할 거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특히 복음 가진 자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제가 천안에 가서 한 2년은요 밖에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안 만났습니다. 누광수 목사님 집회 외에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뭐 했냐? 그냥 교회 안에 처박혀 버렸어요. 성도들 신방 가고 현장 전도하고, 나머지 뭐 했냐? 교회에서 처박혀 버렸어요. 놀아도 교회, 자도 교회. 뭐 하느냐? 새벽을 지키고. 제가요 2년 동안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디 강의 와달라, 죄송합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했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소.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토끼가
앞장섭니다. 거북이가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달려요. 근데 이 토끼는 달리다가 잠을 자죠. 그 사이에 이 거북이는 추월합니다. 결국은 자다 깨니까 토끼가요, 거북이가 앞장서 있고 거북이가 이겼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토끼는 나의 달려갈 길이 없어요. 거북이보다 앞장서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북이가 지를 이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거북이는요, 처음부터 토끼가 앞장가든 주무시든 상관없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뭐 장사합니까? 우리가 따라하게, 모방하게요. 그거 말이고요. 내 인생에 반드시 하나 앞에 하고 가야 될 헌신, 이면계약, 평생의 제목,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형 마켓하고 대형 백화점 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내가 숨 거두기 전까지 내가 쳐다보고 갈, 여러분, 나이 75세 된 바울이 빌립보스를 기록했습니다. 나이 75세 된 영감이 빌립보스를 기록하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75세 되면 내가 인생 살아온 걸 쳐다보고 흐느끼며, 맞죠? 추억 삼아 남은 인생 그냥 적당히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스를 기록하느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달려갈 표대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도 일의 하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분의 목회자가 죽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남기고자 영화를 만들었죠. 뭐 얼마 전에 CGV에서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했지만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카누 목사님이 생전에 수도권에 남양주 같은, 여기 생기 가득한 교회 같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나이 드시고 어른이 젊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목사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성이 반씨예요. 반 목사인가 봐요. 그 어른이 와서 하는 말이, 반 목사, 자네는 참 좋겠어. 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목회자가, 성도가 수만 명인 목회자가 성도 10명도 없고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모아놓고 겨우 우리 식으로 다락방하고 있는 목회자인 거예요. 뭘 말씀하시나? 반 목사, 나는 본의 아니게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듯 1000명이 넘어서고 10,000명이 넘어서고, 또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설교를 시키더만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나를 극진히 대접해 효도하고 헌신하고 뒷바라지하고, 또 본의 아니게 전 세계적으로 오카놈이라는 이름이 유명세를 탔네.
박 목사, 나는 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것 같아 벌써.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섬기고 효도하고 우리 목사님 접대하고 많은 가는 곳마다 우와 오카노 목사님이다, 존경합니다, 설교하면 박수 쳐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인사를 90도로 절을 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것 같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을까 두려워. 근데 자네는 저 천국 가면 이 비행 청소년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좋겠어. 상급이 클 것 같아. 그냥 가버렸대. 그날 이후로 이 젊은 목사가요, 아니 수만 명의 목회자가, 성도를 가진 목회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목회자가 나를 보고 부러워. 하늘의 상급? 그래, 그렇게 살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단 한 번도 그날 이후로는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백 명의 목회자와 큰 교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좀 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착합니다. 이래 봐도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무릎 꿇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웃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릎 꿇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저 하늘의 상급과,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합시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보고요, 내게 주신 한 명의 어린 양이라도 제자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영화 한 편 보고요,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제자라는 단어. 왜 한 목회자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본 제 마음에 제자, 그것만 기억이 날까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제자, 그게 꼬리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럽대요. 나는 그게 부러워요. 자, 왜 한 3분의 인생을 영화로 찍었는데 남는 게 제자로 남을까? 부럽고 좋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나는 제자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 밤에 미션을 하면서요, 나는 렘넌트다,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따라해라. 나는 제자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제자다, 그거 해라. 할 수 있으면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사실 이게 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특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잠에서 깨자마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성령 내주 기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하루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시대요, 노무사님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난 랩런트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슨 생각이 앞서냐고요.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딱 품으세요. 그래 말죠. 내가 이 부분을 가져야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요거 꼭 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시작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요. 정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가 뭐냐? 예배로 시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누광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핵심의 서론에요. 하는 자가 아니라 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할 수만 있으시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집을 나갈 때,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을 가지세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저는 저희 교회 산업인들 액자 선구 선물을 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출근을 하면요 회사 딱 출근하면 이게 보인대. 액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굉장히 좋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아침에요 요거 딱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말고요 오늘 살아갈 내 인생, 예수는 오늘 살아갈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오늘 살아갈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오늘 살아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살아갈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 낮기도입니다. 낮기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낮기도를 하셔야죠. 할 수만 있으시면요 여러분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뭘로 연결시키느냐?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그걸요 뭘로 연결시키냐?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하기. 전도하기가 아닙니다. 질문하기.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고 묻고 가보세요. 이게 다요. 진짜입니다.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대로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라니까요. 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도.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전도.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전도. 이게 뭔지 아십니까? 300노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300노트. 이번에 여러분 4일 전체 집중훈련을 의정부 반석교회 가시면 이 300노트에 대한 정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시간에 300노트라는 제목과 따로 한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기는 지금 이번에 일정이 없어요. 제가 보통 집중훈련을 섬기면 한 4일 정도 이틀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4일 중에 제가 하루만 여기 오다 보니까 기본만 하고 갑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전체 그 집중훈련을 받을 때 직접 정인이 간증을 하면서 할 거니까요. 다 보충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잠자기 전 기도. 자,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잠자기 전에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나? 아,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고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때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누광수 목사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우리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모님이 하루는 토요일날에 집에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가자. 나가서 이제 차된 곳을 누광수 목사님이 아시니까 일로 오라고. 그 사모님이 반대로 오라는 거예요. 뭐 걸어서 갈 모양인가 싶어서 따라갔더만 타라 그러는 거예요. 뭘 타? 외제차 한 대를 뽑아놨어. 누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냐니까. 나도 바쁜 몸이다면서, 나도 귀한 몸이다면서. 누목사님 뚜껑 열려가지고 막 원래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그 전문성 있는 개, 소, 돼지 있거든요. 10, 20, 30 다 토해내시고 오늘 점심 때려쳐버리면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누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모가 완전 머리에 비녀 꽂고 다니고 완전 검소하게 늘 낙타 무릎이 되고 한 영혼을 두고 눈물로 피가 될 만큼 기도하는 사모였다면, 그 사모가 집에서 내가 집에 쉬러 가면 여보, 우리 동삼제일교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요, 들리고 받아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을 건데 너무 감사하대요. 들을 말이 한 개도 없대요. 영향을 받을 거리가 없대요. 참, 오직 하나님께만 인도받을 도록 가장 좋은 사모를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왜 이런 농담을 합니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 아니라 필요해서 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때 떠나갑니다. 좋은 것이네, 필요해 주셨네, 이래 보면 사단이 배 아파 죽습니다. 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시비 속고 걸려 들으라고 전하는데 좋은 걸 주셨네 이래 보니까 깜짝 놀라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셨네 이래 보니까 사단이요 하면서 막 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이랬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요, 4년 전에 천안 가가지고요, 내가 충청도에 살 줄이야 꿈에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우리 애들은요 금방 말 바뀌어보대. 집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겨? 이러고 막 그래 유 이러고 막 또 막. 여러분, 좋은 걸 주셨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가 웃는다니까요. 마귀가 가짜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잠자기 전에요, 하루를 돌아보며 참 감사하다, 나에게 하나님 좋은 걸 주셨네, 내가 몰랐네, 고통이었고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요,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좀 영적으로 무너진 자, 정신적으로 무너진 자, 육신적으로 무너진 자, 고난 당하는 자까지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나는 돕고 살리고 난 이럴 것이다. 참, 여러분, 복음 앞에 죽을 사람 없고 율법 앞에 살 사람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 의인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복음 앞에 나 죽을 사람이요 없어요. 복음 앞에 죽을 사람 없고요, 율법 앞에 살 사람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돕고 살리겠다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합니다. 천사가 가면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옆에 있으면요,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게. 지금만 챙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섬기고, 심부름하고, 같이 가고, 뭔가 돕고, 살리고, 그래야 천사를 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는 인생이라니까요. 받는 자 안 남아요. 주는 자가 남아요. 결국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열애서 하세요. 우리 동문 지난주에 집중훈련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요. 저희 학교 출신인 후배인데 부목사더라고요. 저희 교회와 또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돈을 붙였습니다. 동문회 날 오라고. 이 친구가 한참 전에, 2주 전에 왔더라고요. 벌써 온 지가 4주째 되죠. 돌아와가지고요, 2주간 지났는데 전화 한 통 나한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동문회 날 가서 봤죠. 왔냐고. 제 마음은 한 가지거든요. 살리고 돕는다. 근데 참 아쉽죠. 이 친구가
진짜 지혜만 있다면 좋겠다. 아쉽죠? 돈을 우리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내 자비로 준 거거든요. 이게 참 철이 없는 것 같아. 신학생들이, 주의 종들이 철이 없어요. 지가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안 찾아와도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근데 친척들 만나 뵈야 되고 오랜만에 가라고. 그걸 내가 오라 하겠어요. 어리석어요, 이 친구는. 이제 동문이 날려 와서 인사드려. 그래. 이따 가라고. 어차피 이 친구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까운 거죠. 이래 삶은 아니거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섬깁니다. 4년 전에요. 마지막 사례비의 80%를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 장로님들한테 아파트 한 대를 어른 사드렸어요. 좀 이렇게 편하게 사시도록. 이제 큰 평수 사드리고, 뭐, 어른이 관리비, 뭐, 전기세, 물세, 아껴 쓰시는 성품이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교회에서 관리비 좀 드리죠 하니까 장로님 중에 한두 명이 법이요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이거지. 알겠다고. 말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성도가 한 100명 넘어서더라고요. 성도가 부흥하면 경제도 부흥하잖아요. 장로님들 불렀어요. 돈 없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 좀 편하게 좀 생활하도록 관리비 좀 드립시다. 하니까, 그래 하자고. 또 6개월 지나니까요, 또 성도가 한 130명 넘었었어요. 또 장로님들 불렀어요. 장로님, 어른 다녀봤자 거의 안 다니시고 집에 계신 것 같은데 한 번씩 차 타고 다녀봤자 기름값 얼마 든다고. 그냥 좀 드립시다. 그래 하자고. 또 6개월 지나니까 150명 넘었더라고요. 또 장로님 저한테 보너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명절날에 주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어차피 주는 거 똑같이 어른도 드립시다. 그러니까요. 그래 하자고. 지금 한 4년 지났잖아요.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요. 지금은 나와 똑같은 수준이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 내가 불렀어요. 왔더라고요. 나 이 친구 앉혀놓고, 이 친구야, 넌 참 지혜가 없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먹어도 그렇지. 좀 철이 좀 들어라, 철이. 이 사람이 위아래를 볼 줄 알고, 옆을 볼 줄 알고, 참, 보면요, 지밖에 몰라요. 참 아쉽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돕는 자가 되시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야죠, 사람이요. 올 연말 되면, 제가 지금 스타렉스를 타고 왔거든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연말 되면 차 할부가 끝나니까, 목사님 뭐 그랜저든 뭐든 내가 장로님 불렀어요. 지금 어른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년 된지 아냐. 작년에 연말에 제가 어른 키 좀 달라 해서 차 몰아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검사를 맡아보니까요, 막 까버렸어요. 그래서요, 한 200만 원 주고 고쳤어요. 그리고요, 어른이 지금 타고 다니거든요. 내 차 뽑지 말고 난 앞으로 한 1000년 살 거니까. 할렐루야. 어른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뽀대가 필요하다. 뽀대가 이게 좀 어른 차 한 대 사드릴 생각하지. 난 괜찮다고. 여러분, 좀 할 수만 있으면요, 사람이요, 우리가요 긴 인생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짧게 살다 간다니까. 결국은요, 누가 봐도 진짜 돕고 살리고, 여러분, 멋있고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세 번째, 조금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죠. 그때마다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갈등, 모든 일들을요 기회다.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 말한다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래 말합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로 보는 눈이 없었고 기회로 봐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여러분, 기회를 기회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기회가 기회로 보여도 움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갈등을 기회를 여기는 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집중을 위한 이런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진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나의 세계보고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주역.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3년 전에 랩넌트 대회 주제입니다. 가정 살리는 주역, 교회 살리는 주역, 현장 살리는 주역. 발판하지 말고 주역 살다 가세요. 장로님들이 발판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발판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넌 제목이 뭐야? 발판이래요. 누가 그러면 주역을 할 거예요? 다 발판하겠대요. 그럼 여러분도 발판하세요. 내가 혼자 주역 할게요. 아니 뭐 장로님들이 기도가 발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에게 그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아, 발판으로 살다 가는 게 중직자구나. 그럼 나도 발판 돼야지. 이랬는데, 아, 네가 주역되라고 발판 된다는 건데, 근데 아이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주역이라는 걸. 만약에 장로님이 내가 이 가정 살리는 주역이고 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고 이 지역 살리는 주역이다 그랬으면 그 아이 마음에도 주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건데, 제가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박주역이라 적었을 건데, 아따마 진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새 신자가 오면 내가 너를 향한 발판이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가정과 가문 살리는 주역이다. 나를 잘 봐라. 나를 잘 봐라. 그러면서요, 내가 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내가 이 지역 살리는 주역이다. 그러면요, 그 새 신자가 들은 게 주역밖에 없어요. 그래, 나도 주역으로 살다 가야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역이 들어가기에 여러분 딱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조금만 해보세요. 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한번 마음을 잡고요, 인도 받아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한번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늘의 기도 딱 여러분 마음에요, 이거 한번 딱 잡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2015년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딱 이게 품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요, 마칠게요. 보세요. 무리는요, 예수님이요, 무리에게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에게는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무리에게는요, 병을 고치고 먹을 걸 먹여주면서요, 축복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뭘 말하냐면 이 땅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요, 저 땅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죽음과 고난과
여러분, 저 땅. 성경은 우리에게 이래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도리어 이 일이 증거가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도리어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가지는. 요걸 제가 또 다른 말로 할까요?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무리들은요. 그리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축복, 그리스도 영광. 근데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요, 죽음과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